오늘은 기본교리 4장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된 기본 신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셨고 유혹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예증해 보이셨다. 그분은 당신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이 증명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고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창세 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계획, 즉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예언을 범죄한 첫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담겨져 있죠. 내가 너로 이 사탄을 그 여자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한 메시아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는 한 제도를 또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물 제사입니다. 기본교리에서는 이렇게 다룹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오실 구주의 사명을 예시하기 위하여 동물 제사를 제정하셨다. 이 상징적 체계를 통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떤 식으로 도말하실 것인지가 극화되었다. 하늘의 식양에 따라 모세가 만든 성소와 그 제사 제도는 구속의 경륜을 예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언제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기본교리 4장의 아들 하나님에 대한 범위는 상당히 좀 넓어요. 그리고 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사실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질 만큼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된 부분으로 잠시 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산의 아이로 오실 것이고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며 그분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 또 그분의 사명, 그분은 거절당할 것이고 거기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전 30에 받고 배반을 당할 것이고 또 신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 맞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봉사와 그 사망 시기에 대해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정확한 날짜를 또 계시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들은 빗나간 예언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예언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비껴나간 것이 없이
놀랍도록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예언은 이루어지는가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가로 평가가 됩니다.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오류이겠죠.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다라면 그것만큼 믿을 만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러한 성경 예언의 그 성취를 경험하고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언의 성취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나서 이것들은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거죠. 글리손 아처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아들의 오심을 그토록 정밀하게 예고하실 수 있다. 이것은 모든 합리주의적 설명을 배격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왜 예언을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예언들을 통해 약속되신 분이 언제 오실는지가 미리 제시되었고 세상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될 것이었다. 그 증거를 갖는 것이죠. 요즘은 저희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 핸드폰이 없었을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하셨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지를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약속을 잡았죠. 특별히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는 그 상대에게 어떤 특이점, 저는 장미꽃을 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힌트가 되는 것. 저는 노란색 리본을 메고 있을 거예요. 그런 힌트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우리는 성경이 예언한 증거들을 통해서 참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신 모습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분이 오신 모습 때문에 학자들 간에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게 되는데 무엇이 특별하냐면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분 안에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본성의 혼합은 오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속성의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신적 속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증거들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교리 2장에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신적 속성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지, 전능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거룩함, 공의, 긍휼, 불변, 사랑, 영원, 완전, 은혜, 의, 인내, 자존, 전능, 전지, 진리, 편재 이런 것들이 이 신적 속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이러한 모든 신적 속성들이 예수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변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변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땅에 비록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여러 속성들을 잘 살펴보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이러한 신적 속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칭호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친내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의 진술인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가리켜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또 도마 같은 경우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물며 예수님의 대적자인 마귀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본교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 속성들과 그분이 가지신 이름, 그리고 그분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인간이 되십니다. 성경은 그분의 신성에 추가하여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갖고 계심을 증거한다. 이 교훈을 수용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출생, 그리고 성장, 특성, 개인적 증언 등은 그분의 인성을 입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를 하는데요.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 이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인성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육신이란 말은 인간 본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의 하늘 본성보다 열등한 본성을 말할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와는 다른 어떤 엄청난 차이와 또 독특점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기 때문이죠.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성장 법칙을 또한 따라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52절에서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장했던 갓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하였던 그런 성장 과정을 예수님께서도 같이 경험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분은 성장의 과정을 우리와 같이 거치셨지만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를 줘야 했던 칭호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삼위 하나님 내에서 그분이 갖고 계신 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 이 인자라는 것은 당신의 성육신을 통해 인류와의 결속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수님께 해당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렇죠, 천사보다 조금 잠시 동안 못하심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되신 것이죠.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다른 인간들과 같은 심리적, 육체적 감수성을 갖고 계셨다. 우리와 같이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걱정 등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실 때 동정, 의로운 분노, 슬픔을 나타내셨다. 때때로 그분은 걱정, 슬픔을 느끼셨으며 울기까지 하셨다. 그분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으며 한 번은 피땀이 나도록 기도하셨다. 그분의 기도의 생애는 그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셨음을 나타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얼만큼이나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셨을까요? 그런 어떤 궁금증이 생기겠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말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교리에서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성육신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이것은 태초부터 그분은 신성 본성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그분은 신적 고유 권한을 유보하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혹은 죄 있는 인간 본성 혹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다거나 죄된 행위와 생각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비록 죄 있는 육신의 형체와 모양이 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그분의 무죄하심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겪으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기본교리는 이렇게 다룹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준다. 시험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분에게 엄연한 현실이었다. 우리와 같이 어떤 시험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일 그분이 죄를 지을 수 없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셨거나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시험에 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온갖 불리한 조건을 지닌 인간 본성을 지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어떤 시험을 당한다는 건데 그 시험은 예수님께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저항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모든 일에라는 말씀은 그분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시험을 만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들은 이런 거겠죠. 급할 때 무당횡단을 해야 될까 말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 말까, 어떤 이러한 시험. 그러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시험 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의 여부이다. 이것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시험의 그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시험의 고난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비록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분의 영적 기능들은 전혀 죄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본성은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악과 어떻게든 접촉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고통을 겪으셨어요. 이처럼 그분은 당신의 완전한 거룩성에 비례하여, 그분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어때요? 더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그 거룩성에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은 다른 어느 사람에게보다도 그분께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이셨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것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스도는 또한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강력한 시험에 직면하셨다. 즉 당신의 신적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시험이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히어로, 영웅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웅들을 다룬 영화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시험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또 기본교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야 했던 이유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위치를 차지하셔야만 했다. 이 직능을 행하려면 인간의 본성을 취하는 일이 필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장 타락한 인간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곳까지 도달하여 가장 속절없는 자까지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종의 수준까지 내려가시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가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가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어떤 찾기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지요.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섞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간 본성을 취하셔야 했던 이유는 당신의 생명을 세상의 죄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자로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무지한 생애를 사셔야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마다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갖지 못한 자들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할지언정 존경하지는 않아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으로서 무지한 생애를 사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성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두 개의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그분은 신인이시다. 그러나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본성을 취하신 것이지 인간 예수가 신성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두 본성을 갖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는데 그럼 인간이면 인간이지 왜 신성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두 연합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심에 있어 신성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지위보다 그분이 가진 신성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것 하나쯤은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이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소망의 크기는 우리에 비해 예수님께 더욱 큰 소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본성의 연합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은 기본 교리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났던 사닥다리에 대한 기사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를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하죠?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의 예수님은 죄로 인해 갈라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틈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적인 팔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으며 그분의 인성은 인류를 감싸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시킨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죄로 갈라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신성으로 하나님을 인성으로 인류를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에게 왜 인성과 신성이 필요했냐면 인성으로 신성을 가리우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즉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의 옷으로 당신의 신성을 가리우셨다. 그분은 천상의 영광과 위엄을 유보하셨는데 이는 죄 있는 인간이 파멸되지 않고 그분의 존전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죠? 비록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의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인성과 신성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만으로는 사탄의 강력한 기만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이기실 수 있으셨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심으로써 그분의 인성과 결합된 신성의 능력은 인간을 위해 무한한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생애를 주시기 위해 그분은 신성과 인성 모두가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승리하셨던 동일한 능력을 제공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인류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신성을 유보하면서까지 두 본성을 가지면서 사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원, 10,000원, 10만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00만 원 모두를 나눠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내려놓음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놓음을 경험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아를 내려놓는 경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나눠주고 버리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많이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들과 같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해하십니다. 주는 것, 내려놓는 것을 통해 다른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얻고 예수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여러 가지 직분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신다. 선지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로 나아오신다. 왕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를 행하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죄의 힘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우리는 다시 오리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재림의 소망을 품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교리 4장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